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재미난 광경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장 여기저기에 카트에 물건은 가득히 실려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물건은 아주 신기하고 뭘 샀는지 보니까 아주 정말 멋있는, 아주 맛있는 것들이 가득히 쌓여 있지만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카트의 주인조차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둘러보다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또 와서 물건을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이 카트를 손잡이를 꽉 붙잡고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갈까 봐 꼭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일까요? 계산대죠. 계산대를 지나서 거기에서 자기의 물건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자기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자기 걸 가져가나 그때는 꼭 붙잡고 있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꼭 챙겨두고 함께 가지요.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생명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웅장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하늘은 그냥 막연히 천체에 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 모든 공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는데 그가 낙심 중에, 그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중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좌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만 보좌라는 이 말씀이 총 1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이 장엄함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었던 1세기 당시 로마의 황제도 그 통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비교할 수조차 없이 뛰어나다. 하나님은 오직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성도님들이 오늘을 산다는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현실이지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힘주시는 이심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보좌에 둘러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표시가 어디에 둘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칼과 창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금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드리며 외치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기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매주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 주일간 주님 앞에서 거친 세상에서 일주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광경을 저는 강단에서 바라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경배를 받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여집니다. 어느 자리에 숨어서 꽁꽁 숨어 그냥 앉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올려가고 있는지를 다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 이것은 저에게 또한 은혜입니다. 목사를 감동시켜주는 일이고 감동받게 하고 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땅에서 그림자는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경배하는 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실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만나는 일이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그 말씀이 나를 쪼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하여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주일의 고개를 우리가 힘있게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시작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 1시간 마치고 돌아가지만 이 예배는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온전히 만나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노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너하고 달라서 난 너를 만날 수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가도 자격이 없다고 거절받습니다. 학원에 등록시키려고 해도 자녀가 자격이 없다라고 거절받습니다. 진학시키려고 학교에 등록시키려고 해도 자격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거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비결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 함께 말씀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급한 심령, 깨어진 가슴, 응어리진 상처를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녀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비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대상을 만듭니다. 자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는 그리심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삶은 여러분 그것이 남편이건 자식이건 돈이건 여러분 그 어떤 권력이건 간에 다 똑같습니다. 우상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예배의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렸기 때문에 자꾸만 그 안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늘 갈급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렸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갈급하게 찾고 있었던 그 대상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he.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만 총 2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구원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예수로 믿는 사람, 도덕적인 선생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던 이 여인이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은 한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막혀 있길래 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목이 말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진정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들을 깊이 가지시고 주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고 노름하다가 다 재산을 탕진해버린 어떤 사람이 집에만 오면 항상 폭력을 행하던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말하죠.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던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밖에 나가면 말씀 강단에 주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좋았던 말씀은 아무튼 좋았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내가 무엇을 먹었던 메뉴 다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 먹었던 양식들은 다 내 안에 뼈와 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을 그냥 마음껏 여러분들이 먹으시고 삼키면 뼈와 살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꾸 물어요. 그러면 성경이 누가 기록한 것인가? 글쎄 모르겠네.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봐도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너무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자네는 교회 다니면서 뭘 배우고 다니는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네. 내가 달라진 것이 있어. 전에는 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술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아. 직장에서 끝나면 노름하기고 바빠가지고 노름하러 친구들 만나러 다녔는데 지금은 노름할 생각도 안 나고 집에만 빨리 가고 싶어. 집에 가면 전에는 내 딸과 우리 아내가 내 얼굴도 보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식사를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는 그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에 있든지 주와 함께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변해 있는, 달라져 있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나가서 세상 앞에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나는 살아서 걸어다니는 주의 성전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주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그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요 선포된 말씀은 이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을 여러분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힘을 내어서 주의 보혈 앞에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고 세상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 앞에서 살아내시는 거룩한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